같이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네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심으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벨로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이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 왕이라 쓰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은호야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왕이 뭘까요?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말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왕의 한마디에 나라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고 왕의 결정 하나에 나라의 존망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존재이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 민족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날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대인이 왕이라고 적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의 이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당시에 유일한 왕은, 그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신이 아니고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수에게 무슨 왕이다라고 적는 것은 아마도 황제에 대한 배신 행위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세웠을 때 로마 정부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유일하게 외침 받을 수 있는 사람, 호칭을 불릴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은 바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라고 했으니까 로마교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교회가 초대교회를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이 왕이라고 적은 것은 목숨을 걸었던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무죄한 사람이었고 도저히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와서 그 패를 내라라고 해도 이 빌라도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투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이름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같이 설교를 통해서 이름 싸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오늘 본문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벨로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한 가지 충격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표정이 다 나타났습니다. 앉아있던 자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묶여있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모습이 자기들이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원했냐면 카리스마적인 모습을 원했습니다. 키는 크고요, 잘생기고요, 사람들을 갖다가 일으켜가지고 로마 정부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못생기셨고요, 키는 아마도 작으셨을 것입니다. 네.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들은 쿠데타를 원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영광을 원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를 보기에는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면, 예언된 그 자손이라면 조금 더 그럴듯한 출신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시하는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예수님은 모수 출신이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했던 그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버린 이 상황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충돌,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의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외칩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왕은 황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왕은 바로 황자입니다라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왕의 싸움은 성경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왕의 싸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왕을 정하라. 하나님의 왕이냐 아니면 바알의 왕이냐 정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엘리야와 450명의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바알 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자유롭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10장이 다 끝나기까지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이 사건 또한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모세와 바로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집트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합니다. 이 왕의 싸움, 내가 왕이냐 하나님의 왕이냐, 우상의 왕이냐 하나님의 왕이냐의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싸움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와 똑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와 동일하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리라,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 되리라는 그 이유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즉 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같이 창세기 3장 5절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는 선과 악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관점으로 봤을 때 뭐가 악하느냐, 내 관점으로 봤을 때 뭐가 선하느냐, 이렇게 선과 악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 다시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세우셨습니다. 의의 기준을 삼으셨고 세상의 구주를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적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기에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무서운 것이 보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들은 내 눈으로, 내 판단으로 예수님을 판단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내 생각, 내 판단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둘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이름이 중요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중심적인 이유가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아멘.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시기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것을 보고 셈이 나서 미워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시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풀어지고 병든 사람들이 낫고 묶인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자기들에게 박수 쳐줘야 되는 사람들이, 원래는 자기를 인정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니까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샘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허점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허점을 찾으려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이런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저 자리 내 자리인데, 내가 저런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따라야 하는데, 그러다가 도저히 예수님 깎아내리지 않으니, 아니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 선동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오늘 어디 본문에 나온 종교 지도자만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의 사울 왕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자기 이름이 영광을 받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 왕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내 왕권이야, 내가 세운 왕국이야.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의 동기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때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사람들이 왜 탑을 쌓았습니까? 이 사람들 탑을 하나님에 쌓았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왕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이름 욕먹는 거 상관이 없는데 내 이름 욕먹으면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포함해서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이름이 더 중요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언제 화가 나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 욕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욕먹으면 화가 납니다. 다른 예를 들어버릴까? 다른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게임에 묶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게임을 욕하면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게임하는 게 뭐 어때서? 내가 게임을 하겠다는 게 뭐 그렇게 안 됐는데 뭐 어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임이 왕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 욕하면은 술 때문에 화를 냅니다. 내가 술을 마시겠다는데, 내가 화가 나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화를 냅니다. 술이 왕인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특히 폰에 대해서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폰 하지 마 그럼 화부터 냅니다. 아니 내 폰인데 내가 보겠다는데 미안합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휴대폰이 바로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죄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했든 얼마나 선한 일을 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왕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의 지도자들을 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좋은 일을 했더라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신령한 일을 했더라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 하나님 왕으로 모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것과 반대입니다. 첫째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왕을 세운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판단권을 넘겨드립니다.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딱 처해 있을 때 일단 무릎부터 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막 도망다니다가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 욕을 막 먹습니다. 시므이가 보면서 다윗 왕을 보니까 돌을 던지면서 그리고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꼴 좋다. 그래 어디로 도망가봐라. 네가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을 해봐라. 네가 사울왕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냐. 꼴 좋다. 너는 개다. 너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 욕을 하도 신랄하게 하니까 이 다윗의 부하가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저 사람은 죽이고 올까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가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시므이가 한 그 저주를, 시므이가 한 그 욕을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판단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혹은 내 판단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의 주도권과 판단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판단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모든 상황과 모든 인간관계 답임을 믿습니다. 둘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면 기쁩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지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12제자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출신입니다. 어부였습니다. 사람들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면 이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다. 부족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예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수만 명의 미디안 사람들과 한 300명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은 네가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판단이 중요해, 너의 이름이 중요해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의 음성은 특히 요즘 젊은 세대에게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미안하지만 이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는 것은 진짜가 판단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히는 것이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권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가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왕입니까? 나의 왕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알게 해주시옵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내가 왕이었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왕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왕이 누구입니까? 나의 왕이 누구입니까? 내 왕은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내 왕이 바로 지금까지 나 왕은 바로 나였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여기까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모두 반응을 주께 넘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반응을 넘겨드리고 우리들의 모든 것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반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노니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 저희 반응을 올려줘 받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릴 때에 하면서 당황에 대해서 저희 반응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가 일해 주시옵소서. 일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때때로는 우리들의 왕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이 교회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